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같은 타락하고 교만한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우리의 내세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무거운 죄짐을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영광을 부리고 오셔서 담당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가 저질렀던 죄지만 주님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다 받아주시며 목숨까지 주심으로 우리의 심판을 영원히 처리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과는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 주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했지만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참으시고 용서하시며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증해 주시는 그날, 주님 제가 그날 선망하고 기다립니다. 다만 그날에 오기까지 이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그리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핍절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저희들의 남은 이 생애가 꼭 바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머지 덤으로 받은 인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필요하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집중된 마음과 배우려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요, 시험을 이제 쳐야 되는데 시험 기간이 언제부터라고 이렇게 학교에서는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미리 들었지만 늘 하던 습관대로 벼락치기의 명수여서, 그래서 경상도 말로 마팍 놀다가 이렇게 쭉 놀다가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하루에 한 두세 과목씩 서너 과목 치다 보니까 정 안 되면 그때 닥쳐서 하자. 마음 풀고 다른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놀았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 같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 밤을 꼭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밤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커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요. 근데 커피를 그 전에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친구집에 갔는데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는데 조금만 마시면 안 되고 많이 마시면 밤을 새울 수 있을 거다. 그러냐고. 그 세 명이서 커피를 먹는데 어떻게 했냐면 솥에다 끓였습니다. 커피를 이 큰 솥에다가 커피를 물을 잔뜩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커피를 통째로 풀어가지고 시꺼먼 원액 비슷하게. 그런데 그걸 이제 서로 마시는데 저희는 밥그릇으로 마셨습니다. 이렇게 마시는데 쓰니까 설탕을 타고 이렇게 마셨는데, 그렇게 많이 마시고 나면 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저는 배불러 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불러 잤는데 시험 결과는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마음을 세상에 풀고 살다가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다시 오신다는 증거를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커피를 먹고 퍼지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더욱 생각해보는 그런 집회가 되면 더욱 좋았겠습니다. 5일간 저희가 했던 내용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마음에 가장 존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 순종하는 것은 소원만 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순종에는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죄에서 벗어나는 것과 또 하나 큰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도 저희는 노아를 통해서도 배웠고 여러 선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우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에 가까우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되면 본인이 열심으로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맡든 아니면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직분에서 청지기의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을 이어서 쭉 말씀한 겁니다. 근데 지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 사랑 속에 뜨거운 힘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베드로도 바로 자기가 눈앞에서 자기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이제 제 아들을 남겨놓고 떠나셔야 되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그리고 기도와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도 자기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세상을 하직하게 될 때 유언이라는 걸 남기고 또 무엇인가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할 때는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내에게도 제일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남편들은 죽음을 떠나갈 때 아내에게 미안하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평소에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하고 함께해서 참 고마웠다고. 그리고 당신이 남겨지면 어떻게 살아라고. 그런 식의 자기도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를 남겨놓고 떠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도 아셨고 또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하면 제 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뜻밖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잡수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아들에게 대야에 물을 담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제 아들 12명이 있었잖아요. 한 명 한 명씩을 이렇게 오더니 그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발을 하나씩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무릎을 꿇어앉고 그 자세는 종이 하는 자세예요. 앞에는 제 아들이 발을 내밀고 있고 이런 모습은 중동에서 가보면 전부 다 광야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흙이 다 묻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친히 하시면서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이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그때 너무 놀랐잖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이거는 어떻게 종이 하는 건데 어떻게 선생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쳤고 예수님은 주인이시거늘 어떻게 이런 걸 하냐고. 베드로는 자기에게 감히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도 불경스럽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아니한 자는 나와 상관없는 자니라. 그래 말니까 베드로가 또 놀랬잖아요. 주님과 끝난다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온몸을 뒤집어 씌워주십시오. 저는 머리끝부터 해주기 바랍니다. 하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느니라고. 그리고 발을 이렇게 씻어주셔요. 씻어주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행한 것은 너희도 서로가 이걸 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말했으니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이 13장 맨 끝에 주님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13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뭘 뜻했을까요? 발 씻겨주는 게 뭐죠? 어떤 성당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보셨죠? 교황께서 이렇게 그 성도들의 그 발을 씻겨주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런 쇼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정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서로라는 말이 이 서신서에 약 한 60번 이상이 나온다 그래요. 우리의 교회의 분위기가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가 필요한 것도 도와주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이 오고 가고 서로 잘 되기를 빌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는 기쁨이고 서로에게는 자랑이고 우리는 서로가 없으면 정말 떨어지면 보고 싶고 우리는 서로는 언제나 하나이고 그렇게만 교회의 분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호간에 그런 어떤 좋은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딱 보고는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네. 왜냐하면 세상에 가보니까 세상에서는 늘 자기 잘났다고 설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헐뜯고 겉모술수가 횡행하고 서로가 무시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파당이 생기고 늘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다가
이 교회를 딱 왔는데 세상에 완전히 별개의 교회도 있는구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같이 살아가는 것도 있구나. 그곳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들은 정말 특별하다. 이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맞는 거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구든지 그렇게 알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포항교가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에 들어와서 그대로 배우고 이곳에 계속 오고 싶고 붙어 있는 것은 너무 쉽다 이거죠. 반대로 만약에 분위기가 세상과 비슷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그리고 수군거리고 저 자매 어떻고 저 형제 어떻고 그리고 파당이 생기고 두 쪽이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처음에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알아차립니다. 부부가 다투는 걸 아무리 은밀하게 다툰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은 시간 지나면 모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분위기 탑니다. 그 가운데서 무슨 정상적인 아이에게 교육과 양육이 되겠어요? 또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이전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실 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노라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가 먼저인 겁니다. 주님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죠. 어떻게.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다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랑은 피상적이고 개념적인 게 아니라 실천적인 겁니다. 사랑은 말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에 있는 거는 그거는 일순간 일어나는 유희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 사랑하라는 건 실천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한번 형제님들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형제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사랑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예,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대한 구체적인 예정과 그리고 모델로서 예수님 자신이 오신 거야. 그리고 보여준 겁니다. 그의 기준은 이렇게 말했죠.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만 보시죠. 여기에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을 보여주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것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의 확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발을 씻기는 거였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은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바깥에 세상을 돌아다니게 되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먼지와 더러운 게 그 발에 묻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발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그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왕이든 아니면 가장 천한 노예든 간에 밖으로 다니는 한은 반드시 묻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비록 모두 구원을 받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죄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나 직분을 어떤 걸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반드시 우리의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헤매다가 오면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로 발을 씻겨라. 그 말은 서로의 결점과 서로의 약점 등을 용납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먼저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목욕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발을 묻어 들어오는 그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즉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가 서로 용서하라 그 말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가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게 내가 아무리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용서하는 분위기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한 몸으로 만들었는데 이 나무의 가지 여러 가지로 만들어놨는데 왜 우리에게 죄성을 남겨놓고 서로에게 결점들을 남겨놓고 합쳐놨을까요? 이왕이면은 우리가 왜 결점과 없고 단점만 없다면 내가 말에도 실수가 없고 행동에도 실수가 없고 내가 그런 사람끼리만 우리가 모여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는 이유가 뭐죠? 천국 가면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본심은 절대로 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심은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 내게 상처 줘도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게 잘못해도 솔직히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형제자매님을 아무 미움도 상처도 주고받는 것 없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천국 또한 얼마나 가고 싶냐 이거죠.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서로의 상처를 주고받는 죄성을 남겨놓고 결점을 남겨뒀을까? 그 아픔을 겪게 하는 걸까? 그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주제 파악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거울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면 독자로 자란 사람들이 형제가 없던 사람들이 버릇이 없다라고 많은 대체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울이 없는 거예요. 부딪혀 본 사람이. 타산지색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걸 딱 보면 뭘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과거에 상처를 준 적도 있고 지금 또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나는 저렇게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반드시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 있잖아요. 야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별명이 뭐냐 하면 경상도 말로 얍삽한 인간이잖아요. 참 본토 오니까 참 편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주 얍삽한데 이 야곱의 얍삽한 걸 하나님이 뻗기고 싶은데 야곱이 그러니까 되게 야같잖아요. 그러니까 말빨로 다 끝내잖아 이렇게 주로. 그러니까 머리는 잘 돌아가고 생각은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멍청하게 뛰어다니는 에서는 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워낙 이걸 잘 속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런 간사한 건 벗겨져야 돼요.
근데 이걸 뻗기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뻗기겠어요? 딱 보니까 일단 자기가 간사한 게 나쁘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자기의 그 간사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냐 하면은 그 외삼촌을 라반 집으로 보내잖아요. 거기서 20년을 같이 한번 라반하고 살아보잖아요. 세상 말로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면 에색에 죽는 거고 싫은데 가자니까 빌어먹을 게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라반하고 살면서 뭐 발견했습니까? 20년간 살면서 이 라반이 계속 속이잖아요. 월급 올려줄게. 일단 말은 뻔뻔하게 하잖아요. 찬란한 무지개 빛을 약속하지만 돌아오는 품상은 언제나 그대로였습니다. 그걸 자기는 10번이나 속았다고. 동시에 아내를 준다 해서 들어가 봤더만 라헬을 기대했는데 컴컴한 게 참 문제긴 문제였대요. 눈을 떠보니까 레아라. 그 언니였잖아요. 사랑한 건 동생이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언니가 옆에 있는지라 야곱이 보고 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째 이런 일이. 또다시 말하기를 6년 더 일해라 뭐 이렇게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 주마. 그 동생 하나 얻는다는 마음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고생했지만 다시 이제 두 아내를 데리고 나올라 했지만 안 보내주는 겁니다. 6년을 더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20년입니다. 20년. 그 20년을 야곱이 살면서 깨달은 바가 뭐예요? 같이 얼굴 맞대고 부비며 피할 수 있는 운명으로 한 집에 살았습니다. 나누어줄 수 없는 운명에서 한 집에 살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야곱이 다 깨달은 게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라반을 쳐다보면서 참 내보다 더한 값도 있구나 정말. 저 진짜 와. 그러면서 야곱이 동시에 뭘 깨닫겠어요? 간사한 게 진짜 나쁜 거다 이거 정말. 그런 동시에 자기가 상처를 줬던 에서의 심정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진짜 열받았겠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지내면서 상처를 받을 때 아픔을 받을 때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나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옛날에도 용서받았고 다른 이들에게 지금 또 다른 이들이 나를 용납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나는 다른 이들이 용납 안 해주면 나는 이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또 생각해보면 제가 전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이는 지체기보다 보이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표적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많은 분들이 전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도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말투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목사님인데 한풀 접어주는 거죠. 그리고 청년회 때는 돌아보면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직 어리니까 모르나 보다. 그러니까 뭐라 해도 받아주고 조금 못해도 아직 어리니까 받아주고 신앙이 어릴 때도 아이고 나오는 것에도 잘한다고 받아주고 11조 안 한다 해서 내한테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받아주고 기특하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또 가만히 돌아보면 언제나 형제님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형제님들이 만약에 내가 하는 행동 그대로 잣대를 갖다 댔다면 나라는 인간은 여기 없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또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고 행동에 문제투성이 있어요. 행여나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툭툭 던지는 말에 형제님이 상처를 받고 때로는 생각 없이 말한 것에서 상처를 받지만 형제님들이 목사님이니까요 하고 마음을 주고 받아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또한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6장입니다. (6장의)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걸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서로 져야 돼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대방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자기가 받았던 은혜도 잊어버렸고, 자기가 철부지부터 지금까지 신앙이 자라면서 어떤 은혜와 어떤 결점이 있었지만 형제자매의 용서를 받고 자기가 존재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뭐냐면 잊는 겁니다. 있고, 자기도 지금 또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부족한 하나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딱 벌어지냐면 자기는 어느 사이에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딱 앉아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자기는 아무런 결점도 단점도 없는 것처럼 해서 교회의 치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외에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보면 그렇게 계속 진행되면 자기는 뭐냐면 한 번도 마음을 낮출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서로입니다. 서로. 야고보서에 보면 4장입니다. 1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인격과 신앙을 갖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상한 교리를 가져오고 큰 어떤 교회에 누룩을 퍼뜨리고 도덕적인 큰 죄에 빠져서 누룩을 퍼뜨린다면 교회의 깨끗함을 위해서 교회는 필요하면 치료를 합니다. 그런 거 말고 말이에요. 말고 자신이 만약에 형제자매에 대해서 계속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분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그는 자신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완벽하다 그 말인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거룩함을 완전히 추구하고 있고 동시에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모두 안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교만이 뭐죠? 우리는 자기는 무식합니다. 무식한 분야가 다를 뿐이잖아요. 나는 김치를 모르고 된장을 모르고 나는 음악을 모르고 미술을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게. 근데 조금 알지만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것처럼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본성주의에 뭐가 있냐면 형제자매의 모든 모습을 다 아는 것처럼 난도질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보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 위치에 딱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비방하고 비난하고 상관에 왔다 갔다 그러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낮춰지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마음이 낮아져야 하면 상대를 존중하잖아요. 내가 높은데 어떻게 해서 존중하겠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사랑이 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죄성을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신앙의 과거의 이력서를 가만히 듣게 보면 제 형제보다 잘난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나도 상처를 많이 줬고 지금도 보십시오. 상처를 주고 있지만 자기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는 상처를 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한 사람이 계속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반드시 네가 누구간데 이 말처럼 우리를 잡아뜨린 일이 있을 거예요. 당돌하게 과감하게 상대방의 어떤 잘못들을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 번은 그에게 큰 수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추지 않으면 이 사람이 용납이 안 되고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씩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은 낱낱이 낮추시니라. 한 번은 자기가 신앙에 완전 미끄러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 꼬꾸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디에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눈은 어디로 나와 있냐 하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을 보는 데는 아주 익숙하지만 자기를 보는 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러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돌아보고 나면 자기가 형제자매를 판단할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낮춤이 없는 곳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제자매들의 결점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떠올리고, 그리고 나도 저랬구나, 그렇지만 나도 지금까지 많은 신세를 졌구나, 형제자매님들에게.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이만큼이라도 변한 거구나, 그거 알고 기다리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성을, 자기의 단점을 남겨준 이유가 형제자매께 받은 용서보다 더 큰 걸 깨달아고 남겨주셨을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받은 상처와 고난을 생각해보라고, 네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네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상대를 용서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왜 한번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7번 똑같은 죄를 반복했거든요. 예수님 한 번이 아닙니다. 2번도 아니고 3, 4판도 아니고 7번. 베드로는 7번이라는 숫자를 강조했습니다. 7번을 동일하게 반복했는데 용서해야 됩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그걸 물을 때 예수님이 보통 사람 3번인데 너는 7번이냐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을 듣더니 베드로가 헉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1년에 7번이라도 해라. 그 말 들으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그랬을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하자고 그냥 헉 그랬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나중에 닭이 울고,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낼 때는 자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겁니다. 시간이 쭉 지나더니 베드로는 나중에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헉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랬구나, 봤구나, 왜 예수님이 1년에 7번을 하라 했는지. 왜요? 자기가 1년에 7번을 용서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끝없는 용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내가 왔구나. 베드로는 자기가 씻을 수 없는 그 부인했던 큰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죄를,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100번짜리도 한 번 잘못하면 낙인을 찍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거를 많은 죄들 앞에서 베드로를 용서한 걸, 직접 용서한 걸 보여준 겁니다. 그 베드로가 수지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셨고, 그거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는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 쳐다 형제자매 보다가 제 형님이 잘못한 거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나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잘못하잖아, 바울한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바울은 돈 받은 게 없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직접 장막을 치면서 이 고린도 말 많고 교만하고 진짜 지저분한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자기를 바치잖아, 완전히요.
그렇게 바치는데 돌아온 게 뭐냐면, 있을 땐 좋다더니 떠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 빌어먹으려고, 바울은 어떤 인간이고, 별의별 욕을 다 하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한다 말하잖아요. 그 교회에게도 사랑한다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 어디서 나오는 힘이에요.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다 적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를 적고 있냐면 나는 팔삭동이라고. 자기가 그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팔삭동이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 너희는 내게 상처 주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왜냐하면 나는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을 죽였던 살인범이라고. 우리 자신이 보면 자기에게 큰 물질의 피해를 줬고 씻을 수 없는 명예를 실추한 사람들을 듣긴 합니다. 저 형제 어떻더라, 저 자매 어떻더라 그런 말 듣고 나면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없고 물질의 피해는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런 많은 상처가 내가 부여받으면 우리는 그거를 극복하는 건 진짜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한 형제자매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거는 내 속이라는 보통의 저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그걸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믿음의 선배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천했던 겁니다. 베드로도 그걸 깨달았고 바울도 깨달았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는데 그것이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힘을 주지 않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라 그랬고 좋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으라 합니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순종하라 말하는 겁니다. 전도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전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볼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렸기 때문에 성경에 집중하라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니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 마음도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주시냐? 그 종들과 회개를 하던 어떤 인고가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이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hin과 같이 너도 냉간을 불쌍히 여기면 마땅치 아니하냐고.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같이 읽겠습니다.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이 비의 내용을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이 계신 즉 눈에 보이는 그 나라만 천국을 말한 게 아닙니다.
천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국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네가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줘서 거기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세계 말이에요. 그것이 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깨어지냐 보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게 다 날아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하느냐 하면 형제자매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색하는데 그건 전부 다 마귀에게 속은 바보 같은 짓인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이 어리거나 신앙이 약해지면 마음에 상처 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입으로 뱉어버립니다. 품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다니고 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하고 되면 그제는 입에다 내뱉지 않습니다. 뱉다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서는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대단히 잘하고 있다는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하고 있냐 물어보면 자기 속으로는 미움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용서 있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자기 신앙에 무슨 화평이 있겠어요. 근데 안 뱉었기 때문에 자기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는 신앙의 교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위로받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을 뱉지 못하기 때문에 혹 뱉는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망가뜨려가면서 단점을 계속 드러내면서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이간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거나 내뱉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 이름을 떠올리는 겁니다. 떠올리면서 그때마다 미워하면서 자기의 감정에 대한 위로를 헛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만히 있다가 계속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면서 미워하고 끄집어내서 미워하고 또 지나가다 또 속상하면 끄집어내서 미워하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그때 또 끄집어내서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면서 결국은 뭐냐 하면 미움의 감옥에 자기가 완전히 갇혀버린 거야. 그 감옥에 갇혀서 자기 마음에는 천국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지금 이런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자, 그 돈이 비교를 대충 하면 어쨌든 크게 비교해서 이 사람 100억이라 합시다. 100억을 빚졌는데 보니까 야 갚아라. 그 주인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준 거예요. 어떤 주인에게. 야 갚아라. 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그 100억이 보통 돈이냐고. 갚아라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갖고 싶지만 없다고. 그러니까 원래 법은 뭐냐면 없냐. 그러면 너 처내놔라. 자식 내놔. 이스라엘 율법이 그렇잖아요. 갚을 게 없으면 어떡하냐 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줘야 됩니다. 자기의 소유가 뭡니까? 처와 자식이에요. 그거 다 노예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야, 처 데려와. 너 자식 데려와. 그리고 모두 그들의 삶을 끝내버리고 뭐냐 하면 전부 다 이제 빚 갚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일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었던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 우는 걸 보니까 자기도 힘들었지만 너무 불쌍하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주인이 그래 다 탕감해주마. 없던 걸로 하자. 용서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풀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어요. 세상에 모든 걸 잃고 끝장난 줄 알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한테 벌어졌겠냐고 말이에요. 용서했는데 딱 보니까 어느 날 딱 가니까 자기도 100만 원 빌려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100억을 갚았는데 100만 원 빌려준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야, 니 돈 100만 원 가져왔잖아. 내놔. 그 말 하는데 이 사람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좀 불쌍히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이 인간이 뭐라냐 하면 니 처 가져와. 니 자식 가져와. 다 가져오라 말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100억을 갚아줬던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변 사람도 들었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뭐냐면 주변 사람이 보니까 참 진짜 도저히 못 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 주인이 부르더니 이 악한 놈아, 네가 인간이냐고. 그러더니 네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님을 상처를 주고 용서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것만 준 게 아니에요. 넘어서는 힘이 뭐죠? 그 힘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용서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자기를 한번 돌아보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한번 가봅시다. 가면 십자가 앞에 갔을 때 우리 그때 뭐 기도했어요? 지옥 간다는 말 들었을 때 그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죄만 정말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무릎으로 기다리라 제가 기다리고 이 지옥에만 안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뭐라도 다 하겠다고. 그때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안 하고 말고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주시기만 하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빌어서 용서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언제 이렇게 교만해졌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한 단어로 말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왜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때문에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날 용납해 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나는 내 같은 인간 절대로 구원 안 해줘요. 절대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뿌리고 안 죽는다니까요. 왜요? 그렇게 죽어줬건만 살아가는 꼬락서니가 딱 보이잖아요. 뭐냐면 그렇게 죽어주고 그렇게 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이 빛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양육받고 얼마나 공급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대두고 사는 게 많잖아요. 불순종하고 살고. 그래도 하나님이 버렸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걸 보상하려고 미워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해요. 합시다. 예수님은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어떻게 없다 그럴 수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은 상처가 너무 많았잖아요. 마음의 상처 말이에요. 이 땅에 왔어도 보십시오. 그렇게 구원하라고 왔더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침이나 욕이나 뱉는데 그 마음에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모독, 멸시감, 상처를 딱 받는데 세상에 제자리고 데리고 다녀서 봤더만 3년 반 뒤에 어떻게 하죠? 전부 다 도망가 버려요. 수제란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상처가 있냐면 제가 첫날 말씀드려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상처도 받아봤어요. 우리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었는데 우리 때문에 버림받아봤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게 우리인데 그렇게 목매어 사랑했던 게 우리인데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저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목매어 사랑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시하고 사는 날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상처를 받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목매어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자식님이 어느 와서 해준 게 뭐냐고 되어들고 있어 봐봐요. 사랑하는 여인이 그 남자를 사랑해서 온갖 걸 다 바치고 기다리고 사랑하는데 남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는 원래 그렇게 해라 그냥. 아내들이 상처받는 게 뭐예요? 결혼하고 나면
아내들이 당연히 남편에게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이잖아요. 남편 그렇게 대우하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상처를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무덤덤하게 받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목매어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신경 안 써주고 무시하면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어요? 그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상처는 똑같이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미워한다는 거고 예수님은 용서한다는 것 차이뿐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잖아요.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에 5절입니다. 5절 보면 여호와여 뭐라 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도 이해 못하는데 하늘 위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지금 여호와여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위에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정말 내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 문제 많은 죄덩어리를 왜 그렇게 지금도 용납하시고 지금도 내한테 기대하시고 그 성실하심의 변함없는 사랑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내 마음을 찔려가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용서가 되는 거야.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힘이 크면 상처는 다 묻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라하고 아브라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보면 참 둘의 관계는 미묘한 관계잖아요. 그 성경 읽다 보면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의 아름다운 부인 사라, 늘 같이 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자아낼 만큼 미모인 사라, 전부 다 저런 아내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들은 만큼의 품행이 방정한 사라, 남편을 받들어 사는 사라, 그 미모의 사라, 그렇게 자기가 좋아했지만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 애굽은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때 그 애굽의 왕이 딱 보니까 이방인이 왔는데 그 왕은 무엇이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저 여인이 너무 이쁜지라 보통의 나라에서는 그 상대방의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방인 같으면 죽여버리고 데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조금 알아봤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토록 좋다 말하던 사라도 자기의 이 목숨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사라야 동생이라 그래라. 그것이 바로 네가 오빠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또다시 사라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사라야 그게 네가 날 살리는 거다. 그리고 사라를 그 왕의 침새에 넣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애굽에 굶어 죽을 뻔하다 내려갔기 때문에 사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아브라함은 많은 먹을 것과 물건들을 쭉 받게 되는 거죠. 죄를 짓고 받는 대가를 아브라함이 탁 쳐다보면서 얼마나 자기 가슴이 그때부터 통곡하기 시작했겠습니까? 이걸 먹어서 사라를 팔았구나. 하나님을 내가 저버렸구나. 그때 아브라함은 회개가 일어났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직접 보지 않아도 아셨기 때문에 풀어서 또한 사라의 그 믿음도 보시고 이 꿈의 애굽왕이 나타나서 범하지 못하게 하고 돌려줍니다. 그때 사라가 이렇게 컴백하고 있습니다. 호흡으로. 이렇게
집으로 컴백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만났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기에 자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으면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남편 아브라함 들어오면서 어떻게 할겠습니까? 오빠 또 이러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경상도 말로 깔찌 뜯어본다 이거죠. 모두 뜯어버리고 우리는 오늘 성부를 낼 겁니다. 분명히. 네 아니면 내 둘 중에 하나 죽는다. 어떻게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사라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라 칭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아브라함 말에 순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어로 삼으라고 아내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라가 아니 베일이 없냐고. 베일이. 이건 씻을 수 있는 상처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인간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냐고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게 나왔을까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렇게 했다기보다 사라는 아브라함은 못 믿어도 아브라함을 세웠던 하나님은 믿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니까 우리 가정이 망가질 뻔했는데 받은 은혜 생각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불쌍해 보였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받아주자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자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그는 나중에는 그렇게 사랑한 아들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이삭도 모리아에 번제드릴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 밑그림에 그 내조자가 누구냐 하면 그 아름다운 이름 사라 그분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상대를 미워하면 상대는 죽어버려요. 반대로 상대를 끌어안고 중심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용서하면 상대는 살아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도 내가 만약에 잘못할 때 찍어버렸다면 나는 피워보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진짜 용서하고 서로가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나의 이 용서가 저 사람을 세우는 거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나도 그래 세워진 거야 지금까지. 하고 저번에 대해서 중심을 했고 손을 잡고 서로가 용서하고 상처를 줘서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그걸 내가 풀지 않아서 죄송했다고. 그렇게 서로 붙잡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이곳이 곧 작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서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언제나 떨어졌지만 떠올리면 그들이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용서하자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용서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용서하는 것,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십시오.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죄를 많이 지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로 교회를 갔다 크면 그 전부 다 뭐냐면 징계요. 다 징계를 내려버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다 했다 안 가니까 이번에는 그 밥통 같은 인간들이 이래 말하잖아요. 뭐라냐 하면 바울이 요랬다 저랬다 말한다고. 저게 무슨 사도냐고. 그 말을 들을 때 그때 사도가 고백합니다. 내가 왜 안 간 줄 아냐고. 너희를 아껴서 안 갔다고. 아껴서. 내가 가면 너희를 징계해버려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기다렸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요걸 얻어먹은 게 이게 죄냐고.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 교인들이 뉘우친 거예요. 어디에서 녹았냐면 사랑에 녹아버린 거예요. 그냥 바울이 진짜 위대한 사도인 겁니다. 그 용서하는 힘에 의해서 모두 녹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을 진짜 존경한 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그 바울이 그걸 용서하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힘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뭐라 했습니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 그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형제자매를 용서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허물을 용서하는 게 자기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17절, 그렇게 용서하니까 뭐를 받았냐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가 받은 게 17절에 보면 한 단어를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단어입니까? 주께서.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oni라. 주께서, 그 말, 주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었잖아요. 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여기 보면 13절에 바울은 늘 자기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15절 끝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기 보면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걸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할 밖에 감당치 못할 줄 알아. 내가 인간은 원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낮추면서 10절에 그러나 나의 낮은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면서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께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떠올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형제 자매님들 가만히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면요, 가만히 생각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구원받지 않은 영혼도 그래 귀하다면 구원을 받았고 형제 자매님들이 없으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에 내 주변에 포함께 말해요, 형제 자매님들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서로의 자랑이고 면류가 아닙니다. 기쁨이고, 우리는 서로가 있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서로에게 힘과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어서 서로의 잘못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형제님 한 명이 조금만 변하는 거 보고 우리는 기쁨을 받았어요. 조금만 나한테 위로해줘도 나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바울이 그래 말하잖아요. 빌립보에게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나의 멸류관 빌립보야. 저는 제가 뭐 그런 위치도 아니지만 제 인생 생각해봅니다. 가끔 저는 오산기 식구 다니는데 가끔 세뇌식입니다. 어떤 세뇌냐면 한 번씩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뭐냐면 저는 오산기 우리 형제님들이 제 기쁨이고 자랑인데 저는 우리 형제님들에게 기쁨이요 자랑입니까? 이래 물으면 두 번째는 제가 못 묻겠더라고. 자랑이냐고. 자랑거리는 없으니까.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묻습니다. 제가 있어 좋습니까? 대답을 안 했거든 그때요. 그래서 제가 삐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진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으니까 다들 불쌍해서 대답해 줬어요. 기쁨이라고.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정말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내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렇잖아요. 내게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가보십시오.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가? 누가 어머니가 구원받아 설레하는 이 내 마음을 누가 이해해요? 우리 중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형제님들이 가족이 아직 구원을 못해서 남편을 구원을 못해서 막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신앙이 엉망으로 살아가서 힘들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순종하면 하나님 해줄 거라고 권면은 필요합니다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분이 바르게 사는데 구원 못하는 데 대해서 뭐 한다고 구원 못하고 있냐고 가가지고 그의 상처를 후벼 파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서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왜 있냐면 서로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여기 보면 4장 32절입니다. 서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래서 용서 앞에 들어가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보면 참 이상한 건 이렇게 용서가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아는데 사람들이 왜 우리가 보통 용서를 잘 안 하고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건 뭐냐면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고, 두 번째는 그 미워하는 게 얼마나 크게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먼저 미워하는 게 자기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 거냐 하면, 이런 미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용서 안 하는 건 그거 하나 마음에 품고 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용서 안 한 것밖에 없는데 열매는 달라요. 여기 봅시다. 4장 31절입니다. 여기 보면 25절부터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지체끼리 어떻게 지내야 될지, 형제님께 생활 어떻게 될지 말하는데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미움과 함께 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겨라. 가만히 보니까 악의를 딱 가지고 있었거든요. 미움을 딱 가지고 있는데 맺어지는 열매는 너무 무성해요. 맺어지는 열매는 보니까 악독도 있고 노한 것도 있고 분내는 것도 있고 떠드는 것도 있고 회방도 있습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있으면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나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딱 지나잖아요. 환경만 또 탁 주어집니다. 조금만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 얼굴을 딱 보거나 조금만 부딪히면 다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악독하고 노한 게 나오고 시간 지나면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수근거리고 말하게 되고 그 떠들어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격은 실추되고 그래서 교회는 더욱 파당이 생기고 나중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회방이 되는 거예요. 회방은 언제나 뭘 회방하고 대적하는 거냐면 바로 교회와 하나님을 회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미운 것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괜히 교회가 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런 것도 안 하고 있냐고, 교회가 왜 이러냐고, 교회를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시간 더 지나면 세상에 교회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심지어는 복음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가는데 그런 걸 보잖아요. 미운 거 하나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복음도 대적하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쌓아가지고 넘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미워하는 것이 무슨 보호처럼 품고 있으면 그거는 뭐와 똑같냐면 독사 새끼를 하나 품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시간이 딱 지나면 이 독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면 크게 되면 내 목을 콱 깨물어버린 거예요. 맹수를 품고 자는 것과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4장 앞에 보면 26절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거기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떠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요? 잉태하면 다 나온다 그 말인 겁니다. 가만 보면 자기가 사람을 떠올리며 미워하는 그 헛된 위로 때문에 자기의 심령은 고사돼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새로 그 땅을 샀거든요. 땅을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땅에 가니까 소나무가 좀 많아요. 그러면 저 소나무가 벌목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은 건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 나무를 베야 되는데 나무를 베려고 하면은 산림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제안을 딱 해요. 목사님 방법이 있습니다. 어쩔까요? 그러니까 서서히 죽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나무를 어떻게 했냐면 계속 농약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에 나무가 서서히 말라 죽어버린대. 그런 남들은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힙니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지금 신앙이 서서히 고사되고 있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자가 짝딱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심각하면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래 말하는데 자기는 그 부여잡고 있는 건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몫을 안 박는 거예요. 우리의 유혹도 뭘로 견딥니까?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도 뭘로 견딥니까? 십자가입니다. 미움도 뭘로 견딥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그 크신 은혜 생각하면 그래 나는 턴이다 그냥. 그리고 이렇게 살아봐야 희망 없다 나는. 그리고 내가 용서하면 저분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갈지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면 용서 못 받는 거다. 우리의 정확한 성경을 아는 그것이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용서 안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져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입니다.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4절입니다.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무도 엄중한 말이잖아요. 누구에게 엄중한 말이죠? 누구한테?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게 엄중한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욕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 대해주면 그게 좋다고 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겨 사랑받기를 목매하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끊으라 그러잖아요. 네가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 안 한다. 그 말은 네하고 나하고 관계는 끝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이 미워하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하고 내하고 망가지든 뭐가 해도 나는 내 미움의 감옥에서 내가 갇혀가지고 끄점에서 내가 완전히 도륙해야겠다고. 그러지 않냐 그 말인 겁니다. 왜? 수년 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게 계속 남아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번 돌아보시오. 신앙의 진보가 있는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한 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앞에 23절입니다. 22절의 내용은 형제에게 미련하고 욕했던 멸시했던 죄입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은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절 같이 봅시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은 이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온다는 말은 하나님께 뭔가 보답하고 싶고 뭔가 살아가고 싶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주일날 집회 말씀을 듣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러 가는 것, 그게 모두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입니다. 이걸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형제자매하고 화목하라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보다 중요한 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바쳐지는 예물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짓는 걸 내가 못 견디겠고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지 마라.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네 손을 깨끗하게 하라. 먼저 내가 그 기도하는 것이 내가 듣기에 무거운 짐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수소를 기뻐할까 번제를 기뻐할까 기뻤다면 드렸으리다. 다만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라고. 그것처럼 이 사람이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이런 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형제자매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거구나. 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기억나야 용서하니까 그것이 있어야 먼저 나머지 하나님 일도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말이에요. 지금 원망하는 일이 생각나거든 그랬잖아요. 우리는 희한한 건 하나 앞에 바르게 살려가고 이 말씀을 들으러 오고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다 보면 그게 떠오릅니다. 아, 내가 진짜 저분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내가 용서해달라 말한 적도 없고 두 번째는 나는 그 상처를 받았지만 용서한다고 말해 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정말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이 문제되냐면 그분에게 먼저 찾아가서 주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가라고. 이 일 하기 전에 먼저 가서라고. 동시에 이 먼저라는 이런 말도 되겠죠. 생각나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먼저 가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자존심, 억울함.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 안 해도 저분이 한테 문제 걸려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잘못 안 했지만 문제 걸렸다 생각되면 그건 분명히 걸린 상태로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야 돼. 근데 가려고 하니까 막 끓어오르는 자존심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다 경험해보잖아요. 보면 진짜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말했는데 오해해가지고. 근데 그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보면 엉망이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걸려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간다 정말. 자존심하고 억울한 거하고 모두 내리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는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거든 그 말을 먼저 해놓은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나 염소나 또는 양을 제물로 바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했냐면 왜 바치느냐면 목적은 하나님하고 잘 화목하려고 바치는 거잖아요. 이걸 바치러 올 때는 제물은 전부 다 산채로 바치는 제물은 없다 이거죠. 그건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살인 짐승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각을 떠서 벗기고 그리고 태우는 겁니다. 그 말처럼 하나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 나에게 내게 너를 죽이는 그 제물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형제자매가 사귐이 있다. 성도의 교통과 하나님의 교통은 연결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너도 죽어야 된다고. 네가 형제자매에서 죽어야만 네가 제물로 그걸 바쳐야 먼저. 네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가서 네가 용서를 구하겠냐고. 정말 죽어야 된다고. 네가 어디서 죽을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고 예,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는데.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가서 제가 정말 그 마음에 상처드린 거 진짜 죄송한데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용서 좀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미워했던 거면 가서
제가 정말 이렇게 인간이 신앙이 어리다고 그럴 때 사랑으로 용서해달라고 자기 마음에서 중심에서 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래 말하잖아요. 아, 그건 너무 어려워요. 난 못해요. 그 사람은 백날 신앙에 희망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 줄 거는 찔림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 있잖아요. 진짜 어려워. 그렇지만 십자가를 못 받고 그 저항감을 견뎌내서 나가잖아요. 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다 굽히고 가는 겁니다. 가면 예수님 보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비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니까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다 이루었다까지 갈 수 있는 신비한 힘을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뎌야 되는데 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요단 강물이 넘치는데 디뎌라. 디디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물이 멈췄습니다. 그 신비한 힘이 주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맛보지 못했던 힘을 주실 거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신앙을 부인하라 말하니까 아니면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그때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안 들어간다고. 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배반 안 할 거라고. 그래 만약 하나님이 힘을 줘서 풀무불에서 같이 들어가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본질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디뎌가면 하나님께 힘받아서 평생 살다가,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살다가 그다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여 저의 분깃선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 하잖아요. 그 정치적인 대적이 항상 자기를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을 장관 자리에 앉히고 끌어안으니까 옆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답니다. 근데 시간 지나니까 이 사람이 링컨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맞구나. 우리는 서로가 몸입니다. 몸. 하나님이 이거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서로 미워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뭐 했냐면 그때부터는 가인의 후손들은 보십시오. 전부 다 폭력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폭력하고 내가 니한테 왕 돼야 되니까 나 너 죽일 거야. 죽여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간음이었습니다. 내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너는 아내 2명 다 나한테 바쳐라. 그로부터 인간의 역사는 전부 다 지금까지 뭐냐면 전부 다 정복의 역사입니다. 힘만 있으면 두드려 패고 빼들어버린 거예요. 힘만 있으면 패고 두드려 패는 겁니다. 왜? 지가 왕이요. 반대로 그 속에서도 한 줄기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은 뭡니까? 모두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다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그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낮추고 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팔이고 한 다리잖아요. 사랑하라. 그게 뭐죠? 팔이 상처가 입으면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고치지. 끌어안고 용서하라 그 말인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일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건 보면 그거는 사실은 종이나 하는 거고 하기 싫은 거지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여튼 밖에 나갔다 온 사람은 꼭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가만히 보면 맞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거네. 그리고 마음이 낮춰지면 상대의 필요한 걸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부모님이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이 전부 다 우리 다 자식들 사랑하지요. 그래 말하는데 일방적인 사랑하는 부모도 많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식의 마음을 낮춰서 자식의 입장에 서서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정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떠냐면 나만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만의 사랑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그냥 돈 줬고 너 공부 시켰으면 난 다 한 거야 사랑. 내가 안 먹을 거 나 공부 시킨 거야. 그리고 넌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옛날 부모님들 가르쳤던 방식이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왜 눈높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 마음을 낮추잖아요. 낮추고 그 입장에 자꾸 서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도와주게 되잖아요. 맞구나. 예수님이 마음을 낮추시니까 그들이 필요한 게 보이는 겁니다. 마음을 딱 맞춰보니까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필요하네. 그래서 그 발을 구체적으로 뭘 해주는지 알았기 때문에 씻어줬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낮추게 되고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구체적인 것을 도와주는 걸, 그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로가 또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평생 혼자 사는데 자기 보면 이 과분에 이가잖아요.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서 이렇게 입힙니다. 그 당시에 형제자매들이 옷이 별로 없거나 헤어졌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뛰어난 바느질의 재주가 있었나 봅니다. 이걸 옷을 막 해서 입히잖아요. 애를 입혔는데 속옷도 입히고 입히는데 어느 날 이 도로가가 죽는 겁니다. 죽자 이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들이 뭘 하느냐 하면 옆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부릅니다. 일로 오라고 좀. 사도께서 와주셔야겠다고. 그리고 왜 오냐니까 그들이 도로가를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하면서 빈손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들은 도로가를 살려달라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느냐 하면 이 도로가 다비다가 자기들에게 주었던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러매, 여기 보면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지금 여기 보면 이 도로가가요, 과부들이 힘들었잖아요. 이래 보니까 도로가는 여제자인데 많은 과부들이 있으니까 그 심정을 헤아리는 겁니다. 저들은 가난하고, 그러니까 도로가는 자기의 여유로 그 바느질을 하고 여유를 가지고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평소에 그들의 필요한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왜요? 사랑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눈이요.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필요한 걸 도와줬잖아요. 그러자 베드로에게 딱 가져오면서 도와줬다고. 그러자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제 자매님에게 구체적으로 섬기고 있는 게 나올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 형제님의 신앙이 강건하기 위해서 저는 저분이 가만 보니까 교회에 오는데 너무 불편하게 오니까 제가 차량을 봉사해서 저분이 신앙생활 잘할 때 제가 돕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럴 겁니다. 구체적 성경에 보면 차량 봉사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기자매님이 병원에 갔는데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병원에 가서 신방 가서 제가 따뜻한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성경으로 딱 나올 거예요. 왜요? 형제자매를 생각하는 게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안 돌아보느냐면 사랑 없는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양떼에 관심이 없고 마음이 높은 자도 어린 자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딱 낮추면 작은 형제자매님들의 어려운 것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자매님이 아무래도 말씀을 더 들어야만 힘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목적은 말씀을 더 듣게 해서 그 자매님을 세우는 거지만 이를 위해서 자신은 가서 차도 대주고 음식도 사주고 어떻게 하면 눈치를 봐가면서 혹시 자매님 마음이 틀리면 안 되니까 그 비회를 맞춰가면서도 뭐죠?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 그게 구체적인 섬김입니다. 때로는 어떤 형제 자매님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상을 당하고 아니면 갑자기 사업이 정말 기울어 버렸어요. 그걸 보니까 딱 가니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물론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힘내라 말하는데 딱 보니까 그 형제님은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양심에 자기가 집에 가서 자기는 고기 반찬해서 먹겠냐 그 말인 겁니다. 그때 구체적인 성경이 필요한 건 뭐예요? 그땐 돈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연결이 쭉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손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가 어렵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의 흑석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게 마땅하니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필요한 걸 도와줘야 된다. 사랑이 실천해야 된다. 하고 하신 말씀이 1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지금 여기에 궁핍이라고 말한 것은 예를 들면 이분이 집을 넓히려 하는데 도와주라고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하루하루 떼거리를 걱정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볼 때 가가지고 그래 아무도 아닌 재물인데 그걸 들여서 도와주고 뭐 본인이 사업하는데 넓히려고 그런 거 도와주는 말 아닙니다. 그건 거지건성이에요. 그걸 달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여기 궁핍하면 완전히 먹을 때거리 없어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지경에 이런 걸 보던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굶어 죽게 내버려 두겠냐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말이에요. 도저히 이분은 안 도와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겠냐고. 그때 뭐냐 하면 우리가 도와줄 때 오히려 내게 힘들게 해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도와주고 이럴 때 하나님 말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굳세게 할 거라고. 그때 뭐냐면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자는 하나님께 뭐냐면 그 꾸임을 받았다 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사랑의 실체는 멀리 있는 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힘을 합쳐서 복음을 위해서 서로가 모두 신앙을 붙잡아주고 협력하는 것도 사랑의 실천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오면 이 세상 천지에 말이에요. 이 세상 천지에 누가 내가 믿을 사람이에요?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내 기쁨이고 누가 나의 모든 거예요? 사람 중에 말이에요. 그건 형제 자매님입니다. 형제 자매님이 없는데 다른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하고 하나님 형제님에게 우리가 왜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우리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하면 이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지고 그러는 가운데 진짜 우리는 함께 서로는 한 팀이 되고 우리는 서로 없어서 안 될 존재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기쁨을 느낄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교회는 부흥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구원 받아가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더욱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는 함께한다. 함께 살다 함께 죽는다. 우리는 교회를 건축해도 함께하고 땅을 넓혀도 함께하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를 쓰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같이 서는 거다. 우리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서가지고 우리 그때 정말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포항교회 식구들이 모두 하나가 되었다면 그렇게 함께 주를 위해서 동고동락했을 때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서면은 포항교회 식구들 모여라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건 있을 것 같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포항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딱 모여가지고는 포항에서 교제한 분들하고 이 오산에서 교제한 분들하고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친밀감이 다르잖아요. 처음과도 친밀감은 서로 차이가 있다 그죠. 딱 가면 우리는 서로 그럴 거 아니에요. 얼굴을 딱 보면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는 그때 좋았어. 그때 말이야. 남들은 이해 못해도 우리끼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말이야. 야, 그때 형님 정말 좋았어요. 그때 진짜 고마웠어요. 그때요, 우리 하나가 돼서 같이 지냈을 때요, 그보다 행복할 때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때의 기쁨과 위로를 같이 누리고 영원히 같이 살 겁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못된 악한 저에게도 주님의 많은 좋은 분들, 너무도 귀하고 존귀한 형제님들을 옆에 두셔서 선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 있게 외롭게 만들지 않으셨고 사랑하는 이들을 옆에 두셔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며 서로가 혹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용납해가며 그리고 서로를 단점도 발견하고 서로가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이 땅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었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위로로 갚아줄 것 생각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서로의 자랑이고 서로의 기쁨이고 서로의 멸류관입니다. 형제님이 있어서 기쁘고 자매님이 있어서 우리 자신이 기쁘며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 십자가가 주님이 죽으실 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때문에 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저희들이 이제는 그 유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호사시키는 미워하는 죄, 분을 품는 죄, 그 모든 걸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육체를 극복할 수 있는 물밀듯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내려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